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 사역입니다. 설교가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사실 이제 설교가 뭐 좋은 설교인지 아닌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듣기에는 아주 혹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대언하지 못해서 책망받았던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듣기에는 매우 괴롭고 분노하게 만드는 설교이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에서 설교학적으로 설교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긴 하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또 어떤 설교의 은혜를 받는가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의 은혜를 받는가, 좋은 설교란 어떤 것인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좀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설교를 이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도무지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다, 남는 게 없다, 또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좋은 설교가 아니죠. 또 그 내용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 이제 신원의 운반의 사명이 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운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설교를 빗대서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이제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설교를 듣고 났을 때 분명히 이해가 되고 결단할 수 있어야 좋은 설교죠. 이게 좋은 내용이 있어야 이런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설교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 설교를 들으면 재미있고 흥미진진한데 어떤 사람 설교는 들으면 막 지루하고 졸리고 따분합니다. 기왕이면 좀 재미있는 설교가 좋지 않겠습니까? 재미가 없으면 졸립니다. 졸지 않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아무리 수준이 높고 훌륭한 설교도 조는 동안에 하는 설교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해야 좋은 설교죠. 세 번째는 내용도 별로고 재미도 별로면 짧게라도 끝나야 됩니다. 내용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길기만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내내 계속 이렇게 시계를 쳐다보고 또 막 견디고 막 버티는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죠. 네 번째 좋은 설교의 기준은 다음에 또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설교입니다. 한 번 듣고 다시는 안 가, 이러면 좋은 설교가 아니죠. 한번 설교를 듣고 났더니 다음 설교에는 무슨 말씀을 할까 기대가 되고 또 가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이런 설교가 좋은 설교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진짜 좋은 설교는 설교를 들은 사람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게 진짜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만 듣기 너무 아깝다, 다른 사람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들 데리고 말씀 한번 들으러 가자, 이렇게 돼야 그게 좋은 설교죠. 이런 설교는 누가 들으면 참 좋겠는데, 누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같은데 좀 데리고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설교들이 좋은 설교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의 설교는 아주 대단히 좋은 설교였고 성공적인 설교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설교를 살펴보았죠. 근데 그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기에 감동적인 예화나 화려한 화술로 전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또 거기에 기적을 행하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은 비시디 안디옥 교인들이 설교가 끝나고 회당에서 나가는데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를 100번을 하고 나가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인사치레죠. 손님이 와서 설교하고 나니까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여기에 비시디 안디옥 교회 회당에 왔던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42절에서 이렇게 다음 주에도 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노래로 말하면 앵콜이죠. 다음 주에 앵콜 한 번 더 뭐 이러는 거예요. 또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나간 사람들이 온 시민들에게 얼마나 그 소문을 내고 너도 좀 가보자, 너도 가보자 그래도 끌고 왔는지, 그 성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령들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반드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뿌려진 말씀이 항상 좋은 결과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또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견디다 못해 그 지역을 떠나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듣고 싶어서 앵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해서 막 박해를 하고 막 들들 볶아서 더 이상 못 견디고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다음 선교지인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떠나면 참 의기소침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핍박이 오는가, 아이씨 못 해먹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이 박해를 받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갈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참 이상하죠?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더 듣고 싶어하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막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저것도 내 말씀이야, 저것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막 화면으로 받고 그 주신 말씀을 내가 이거는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뭐 이러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좋은 꿈 꿨다고 그러면 그 꿈 팔어 뭐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누가 막 파가지고 막 그 뭐라 그러죠? 좋은 꿈을 뭐라 그러죠? 예, 잠깐, 좋은 꿈. 좋은 꿈을 막 꿨다 그러면은 그거 나한테 팔어 이래가지고 뭘 사주고 산 다음에 뭐 복권도 사고 뭐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저거는 남들이 갖기 전에 내가 받아야 돼 이러면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뭐 이렇게 강의 정도로, 세상의 어떤 강의나 또 성경 이제 지식을 아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새로운 얘기 뭐 있나, 오늘 본문이 뭐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습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가요 보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 설교를 꼬투리 잡으려고 듣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뭐래도 하나 좀 꼬투리 잡으면 그걸 가지고 좀 이 세상 말로 좀 씹어보려고 그렇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좀 살펴봅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거지만 42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청하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도 또 말씀을 전해달라는 건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죠. 안 좋으면은 다시는 오지 말라고 뭐 대놓고 말은 못해도 안 왔으면 그러겠죠. 그런데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는 것은 뭔가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은혜를 받았고 좋았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예배가 끝난 후에,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이곳까지 이주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는 얘기 종종 하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인데 어떠한 연고로든 뭐 핍박이든 박해든 사업이든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죠. 그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래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회당 예배까지 참석을 한 사람들을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그를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유대교적인 신앙적 사고를 버리고 바울이 전한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대단한 결단이죠. 지금까지 유대교에 와서 유대교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말씀을 나눈 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개종을 하고 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뭐 말씀을 듣고 지금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막 이렇게 우리를 따르겠다고 복음 받아들이겠지만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겪게 되는 일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만은 아니다. 너희들이 배척을 당할 것이고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박해를 받고 떠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개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똑 따먹고 가는 사람은 은혜를 지키는 게 쉬워요. 근데 교회에 깊숙이 관여를 하면서 막 깊숙이 섬기다 보면 이것저것 막 부딪히고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아무리 세상 없는 일을 해도 내가 은혜를 까먹고 내게서 은혜가 사라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나에게 은혜가 식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44절에 보면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났을 때 다음 안식일에도 와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난주에 바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나가서
얼마나 소문을 냈는지 성의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요즘처럼 뭐 TV 광고를 하고 막 이렇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이 말씀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사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써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별로 안 되나? 은혜가 되면 막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막 부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맨날 협박하는 게 있거든요. 장로님들 나 데리고 올 때 떠난 사람만 다 데리고 와도 지금보다 배는 된다고 그랬는데 언제 데리고 올 거냐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우리가 모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좀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바울과 같은 말씀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데 한쪽에서는 사탄의 방해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42절 그 맨 앞에 보면 그들이 나갈세 그랬어요. 그 앞부분까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울의 설교 아닙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그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싫어서 나간 골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교 신앙에서 복음으로 개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못 견디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의도적으로 바울의 설교를 반대하는 보이코트하는 의미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았죠. 자, 그러면 그 떠난 사람들은 왜 떠났느냐?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바울을 반대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무슨 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기껏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봤더니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시기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시기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이 말씀을 나눌 때는 한 번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막 눈빛이 막 다르고 다음 주에도 또 설교해달라고 막 앵콜을 요청하고 그리고 막 그들을 막 끝나고 나서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더 듣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바울에게로 다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람 좋아 보여도 저도 시기심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유튜브로 듣고 막 어느 목사님 설교 좋다고 막 자랑을 하면은 그래 은혜 받는구나 그러다가도 속으로는 아니, 도대체 내가 목사인데 나 앞에 다른 목사 얘기를 저렇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하나 이러면서 이 시기심이 막 생겨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내가 소화해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저들은 이 지금까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길까봐 그 시기심을 감당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럼 느끼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들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정말 치사한 짓을 합니다. 50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여기 왜 갑자기 귀부인이 나올까요? 그럼 당시에 이 비시디 안디옥은 사실 로마에서 도로를 닦아놓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도로를 닦아놓은 곳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이.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도 와서 살고 있었고 헬라 사람도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고 그렇게 이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참 복잡한 세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의 이 권력이 힘이 작용을 했는데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언어도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로마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특히 성적으로 문란하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남자들이 더 피해를 볼까요? 여자들이 더 피해를 볼까요? 남자들이 막 바람피러 돌아다니고 막 이상한 데 다니고 그러면 여자들이 더 피해를 보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되게 좀 이렇게 공부 좀 하고 좀 지위도 높고 생각이 있는 귀부인들은 이런 막 문란한 사회의 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디서 모여가지고 맨날 저들끼리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쟤네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이런 짓을 안 하고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도 저런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한번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왔다가 개종을 하는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랍비라든지 유대교인들의 그런 귀부인들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남편 높은 사람이지, 경찰서장이지, 또 시장이지, 저 바울 좀 쫓아내줘. 이래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 교회도 늘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거든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기득권층이 생기게 됩니다. 흔히 개척 멤버, 또 초창기 멤버, 또 교회를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래,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내가 양보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가지고 기여했으니까 이제는 대접 좀 받아야지. 이제 내가 목소리 좀 내봐야지. 여러분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니까 그게 싫어서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쫓아내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교회 자신이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타종교의 방해가 아닙니다. 그럼 불교가 부흥하고 스님들이 많아지면 전도가 안 될까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침체할까요? 그럼 물론 다른 종교가 막 부흥을 하면 조금은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해볼 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을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누구 있지? 그 인간 교회 다닌다면서. 아이고, 그런 인간이 교회 다니면 나 안 나가.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교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교회의 적은 교회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거부감이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걸림돌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은혜가 되는, 그래서 저절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박해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신앙을 보였는가? 담대한 신앙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45절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가득해서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래요. 그리고 50절 말씀처럼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고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거기에서 복음이 막히면 다른 곳에 가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밖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사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물수건으로 닦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대요. 이렇게 닦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의 걸림돌은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노출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법을 쓰고 죄 가운데 행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목사라는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을이 됩니다. 목사가 이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골 때리는 목사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가 되는 순간 이겨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노출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욕을 얻어먹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결단이 부족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세상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 싫고 싫은 소리 듣는 거 싫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축복은 거부하면 뺏긴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회당에는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담대히 말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은, 먼저 너에게 전했다는 것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다,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7절에서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비전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삼기 위해서? 이방인의 빛을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빛을 주어서 그 빛을 이방인들에게 비추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끔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먼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은 자기네들만 받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기껏 구원해내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했더니 그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다 몰아내버렸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의 빛을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이 이야기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전해지고 축복이 임할 때 그것을 거절하면 그 축복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성경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축복과 사명은 늘 함께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때에는 그냥 옛다 먹으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만 딱 따먹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에게 이 축복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그 복을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쓰실 사람은 많습니다. 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쓰시겠다고 할 때는 그게 축복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복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축복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축복을 빼앗기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그 축복을 걷어차 버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라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 오늘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밖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전환점이 되었고, 또 하나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새롭게 믿게 된 성도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47절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이방인의 선교로 전향하겠다라는 사명의 전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무감 같은 사명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고민은 로마서에 보면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 바울의 갈등과 고민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괜히 은혜를 주신 게 아닐 텐데 왜 우리가 그걸 거부할까? 결국은 바울이 깨달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기겠지. 마치 아이를 키우다 보면 형제들 간에도 동생한테 잘해 좀 형이 시기심 받아도 더 잘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해석을 했습니다. 저 먼저 48절을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순종했어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그래요. 좀 아이러니하죠. 유대인 중에도 말씀을 듣고 시기심이 생겨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버림받은 줄 알았던 이방인 중에도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순종할 때 교회 안에 나타난 결과는 5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제자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받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새롭게 믿게 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핍박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겨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것은 성도의 특징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가? 이거를 알아보는 척도는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한가?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한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다. 그럼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험이 온 겁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면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얼마 못 가서 탈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그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서 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이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시기심을 감당하지 못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51절에 보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는데 그 이고니온은 지금의 지명으로는 꼬냐라는 지역으로 불리는 지명입니다. 터키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꼬냐라는 곳을 다녀왔다 그러는데 꼬냐입니다. 우리 지난번 살펴본 1차 전도여행 지도를 이렇게 보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그 제일 북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서남쪽으로 조금 오면 거기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참 희한하거든요. 이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박해가 있는데 이 박해는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섭리로 작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 힘들게 하고 막 박해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행전 14장에서 이고니온에서 사역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 말씀이 나에게 뿌려질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난 나무 얘기에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이게 나무들이 막 산에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여기도 나무 있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나무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심겨지면 그 나무 때문에 그 주변의 생태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황무지처럼 돼 있는 곳에 나무가 살아보겠다고 막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 살기 시작하면 수분이 머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풀도 나고 이끼도 생기고 미생물과 벌레들이 살면서 토양의 그 토지를 바꾸고 새들이 날아와서 살고 그 주변의 생태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나무 한 그루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도 그 지역의 생태계를 바꾸고 토양을 바꾸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안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면 내 말씀의 뿌리가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내리게 되고, 내 주변의 삶의 주변이 달라지게 되고, 내 주변의 지형과 생태계가 달라져야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비시대 안디옥에 새롭게 제자가 된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늘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들려진 말씀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